오전은 원래 이제 예배 형식이었고 오후에는 성경 무식이니까 사람들 오후에는 뭐 예배 아닌 것 같다는 분도 계시긴 하게요. 그런데 예배는 어떤 특정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영과 진리가 함께하면 그게 언제 어디서나 예배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또 오전 예배 형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오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부터 44문입니다. 43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음으로 어떤 은택을 더 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 육신의 악한 욕망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44문, 문을 제가 딱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문,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찬송한 내용도 이런 내용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 십자가의 희생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자기 몸을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희생 제사를 지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무슨 힘으로요? 죽음의 힘으로.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던데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지난주 말씀드렸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공예의 어원이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이건 완전 출교당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고 부자 국회의원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에 있는데 드러내고 말을 못해요. 왜요? 국회의원 잘릴까 싶어서. 유대에서 출애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어때요?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 내놔라 이거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이건요,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정도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뭐 빌라도에 나갈 수 있었겠지만, 아니, 지금까지 숨겨왔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리면 모른 척 하면 이제부터 누가 알겠어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이순신 신앙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분리할 때는 나의 신앙을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같다. 메시아 같다. 그렇게 마음으로 따랐는데 겉으로 안 드러내다가 죽고 나자 빌라도에 가서 시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뭐 전설 같은 이야기 들어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서 쫓겨나요. 유대에서 출애당이기 때문에 막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의 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 이제 1번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6장이 이제 세례에 관한 내용이고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왕노로 타는 곳에 갇혀 있어요. 죄와 사망의 왕노로 타는 곳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와 생명의 왕노로 타는 곳에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그 힘만이 우리를 옮겨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물론 이건 성령이 임해야 되죠. 성령이 임하여 정말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너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 씨와 땅을 주겠다. 그 씨에 대한 약속은 물론 나중에 이삭에게 이루어지지만 그 씨의 완성태는 무려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루어지거든요. 땅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죠. 물론 다윗이 모형적으로 땅을 차지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그 땅도 이 역사 속의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시한으로서의 땅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2000년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내신다. 이걸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은 이제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 믿고 나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우리 육체로 짓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가 한 100번은 더 말씀드렸을 텐데 죄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죄라는 개념이 목록적인 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죄는 목록 개념보다 무슨 개념으로 봐라 그러세요? 권세 개념으로 봐라 그랬죠. 권세. 죄가 왕이라는 거예요. 죄가 힘을 가진 왕이래요.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죄와 사망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그러니까 의와 생명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 의와 생명의 왕노로 타는 곳에 우리를 옮기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어디까지 가세요? 죽은 우리를 끌어안고 생명의 나라를 옮겨놓는단 말이죠. 이게 그 죽음의 힘이라는 거죠. 죽음의 힘.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건 여러분 없어도 다 외울 수 있는 정도죠.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에 돌멩이 갖다 놓고 금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거죠.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거죠.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죄란 놈이, 사탄이라는 놈,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의와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죠. 전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있었고 자 이제는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곳에 옮겨졌는데 이 역사라는 시공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의와 생명의 약속을 보증을 받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죠 이게? 이 아크릴 제가 대형 마스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쪽에는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곳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디에 옮겼다고요?
의와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묵시적으로 옮겨놨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 안에 사는 동안은 죄의 몸도 있고 의의 몸도 있는 거죠. 아직 의의 몸의 몸의 부활을 못 입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뭘 받았어요? 보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요 통 자체를 지금 시간이라고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 이 역사를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데,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라는 말씀처럼 이제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자, 또 이렇게 합시다. 요 바깥은 이제 죄와 사망, 여기는 의와 생명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죄의 몸도 가지고 살고, 의의 몸은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의의 몸은 보정으로 가지고 있죠.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22절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단식하는데요. 모든 피조물이 단식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한 단식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부활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뭘 될걸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 끼어 있단 말이에요. 끼인 세대가 원래 좀 힘들어요. 끼인 세대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왕노로 사는 곳에서 의와 생명의 왕노로 사는 곳에 옮겨 놓았다고 성경 범위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 몸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역시 무슨 몸이 있어요? 죄의 몸이 있어서 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죄의 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의와 생명의 왕노로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요. 성령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오셨으면 우리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 죄의 몸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보증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 죄의 몸에 복종하지 말고 의를 따라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속에서는 우리는 늘 갈등해요. 갈등. 무슨 몸이 있었어요? 이 죄의 몸, 아담의 이 흙의 몸, 죄의 몸, 이 멸해질 몸이 있고, 우리 안에 보증이 왔단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보증이. 그 성령의 처음 익은 보증이 온 이들은 몸의 구속까지 뭐하고 살아가요? 이 역사 속에서 단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숨 나오죠? 여러분 다 천국 가셨나? 한숨이 하나도 안 나오는가 봐요. 한숨이 푹푹 쉬어져요. 가끔 우리 집 사람도 왜 남자가 그렇게 한숨을 쉬느냐 이러는데 숨이 가빠서 그렇죠. 막. 왜 한숨이 나와요? 제 몸이 있어요. 제 몸. 그러니까 단식할 때요. 다시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 몸의 속량.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땅에 속한 몸이 있은저 무슨 몸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담의 몸을 입었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에 대한 보정이 우리 안에 왔어요. 거기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니까 보정으로 도장을 꼭 찍어줘요. 너는 무슨 몸이 있다고요? 하늘의 영광된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빨리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바울은 여기 와봤거든요. 바울은 셋째 아내로 가봤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나는 끼어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그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가짜 영광 말고, 세상에 쓰거지 헛된 영광 말고,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그래서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얼굴이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세요. 성령의 보정이 오게 되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요? 몸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몸의 구속을.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보이는 것을 갖고 싶으면 노력하면 돼요. 보이는 것을 갖고 싶으면 노력해도 안 되면 뭐 자기 무능력이고, 그런 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의와 생명의 종으로 옮겨졌지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과 공간이나 이 역사 속에 사는 동안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주 그 앞주에 보았잖아요. 성도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또 우리도 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죄가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으로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홀로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이루신 묵시적인 완성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않도록 한다. 주장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장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이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유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아까 처음 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곳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의와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문제는 갈등이 왜 일어나요? 이 시간과 공간, 이 역사 속에 살아가니까 그럼 나는 죄의 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된 몸의 약속을 가지고 있죠. 그 영광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몸의 약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끼어있는 말씀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악한 욕망, 죽을 때가 이 악한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이 죽을 때 나와요. 죄의 욕망이 막 나올 때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어이 이상우, 너 죽어서 죽은 놈이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욕망에 휘둘려, 이렇게 말해라 말이에요. 선포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죄의 욕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나올 때는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여기라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육체의 욕망들이 나오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럴 때 또 마귀가 이렇게, 너 아직 안 죽었잖아. 너 아직 안 죽었잖아. 그 욕망 작동시켜. 그럼 너 행복할 거야. 이 마귀의 유혹이 이래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깨뜨려서 너의 근시를 깨뜨려서 나는 그 생각 죽었다는 거죠. 여기라. 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여기라. 그러므로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사유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결국 시간과 공간이나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갈등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도리어 이제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그리스도께 죽은 것도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몸이 이제는 또 누구에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뭔가 하고 수많은 또 방법론이 나와요. 이런 것이 영적 예배다, 이런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미 앞에서 1번에서 2번까지 살펴본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몸이 죄의 몸이 이미 멸해진 거라는 거죠. 멸해진 거.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끌어갈 수가 없고 의와 생명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요걸 믿는 삶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흠으로와 죄로 죽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역전히 죄의 몸이 나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선포하시라고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묻죠. 선지자인 줄 알고,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그 영은 퍼뉴마, 바로 루아 성령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그 현장, 예수의 말을 듣는 그 현장,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의 말, 진리신 예수님의 말, 내 말이 곧 영이라 했거든요. 예수의 말을, 그 말을 듣는 그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물론 교회라는 모임은 꼭 필요한, 성도의 교통이 필요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거든 집안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의 그 말씀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선포되면 그게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죠. 이게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그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실제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하루 오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잖아요. 저는 서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서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섬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받아 잡수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일 수 있고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고 뭐 아픈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성령을 받고 실제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는 어디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예배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예요. 농사를 짓던 뭐 공장에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삶,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 다음 43문 지옥에 내려가시고 오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없잖아요. 그죠? 장사 되시고 요것만 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구절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요게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나 다른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요게 있거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요 부활한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요게 왜 덧붙여져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요건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말씀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잖아요. 장사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왜 덧붙여져 있는가? 요거 설명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서철원 교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 해설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후기 로마형에 추가된 것이다. 초기 사도신경과 초기 루피누스형과 4세기 후반의 사도신경의 공식 곧 예루살렘의 기릴로스의 사도신경 주석 본문에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없고 단지 장사되시고만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아주 오래된 3세기, 4세기 그때부터 있어 왔던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초기 본문들에는 뭐가 없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없는데 4세기 후반에 로마형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덧붙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혁 신학에서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혼이 속죄 제물이 되었지만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처소에 내려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극심한 고통과 땅에 묻힘을 지옥에 내려가시고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을 지옥에 내려가시는 고통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왜 사도신경 본문에 그대로 놓아두었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고백이 들어있다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지옥의 고통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알고 이해하시고 체휼해 주신다라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4번 지옥은 버림받은 영혼들이 가는 마지막 자리이다. 지옥에서 받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옥은 출구가 없고 미래 소망이 없는 곳이다. 끊임없이 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 지옥의 문 입구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더는 소망이 없다. 출구가 없다. 지옥은 출구가 없고 미래 소망이 없는 곳이다. 자, 이런 지옥에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고 나타낸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그 후에 당한 극심한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당하심으로 내가 당할 고뇌와 고통과 공포에서 나를 구속해 내셨다는 것을 말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그 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과 죄를 짓는 일을 하였으니 지옥에서 당하는 무슨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무덤에 묻힌 무슨 고통이라고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할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다 당하심으로 참혹한 비참함에서 나를 구속해 내셨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덧붙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그 전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다 겪었었으니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졌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고통이라고요?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걸 가톨릭에서는 연옥설 얘기도 하고 또 신천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1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죠?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고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 음부,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개혁파시 이렇게 하는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 옥의 영들에게 가셨다니, 옥의 영들. 그럼 옥의 영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았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들어온 것을 제하여 부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약속의 자녀들, 즉 노아와 그 가족들,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은 그 핏부림을 어디에 앉히시고요?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 방주 예비할 동안 그 심판받은, 노홍수 때 심판받은 자들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자들, 그 심판받는 자들은 이제 너희는 심판이 임했어라는 게 선포예요. 복음의 선포라기보다 십자가가 완성해버려서 이 선포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죽은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계획주의 그 설명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오롯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을 통하여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의해서는 어디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서, 그 고뇌와 고통과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나간 이유가 뭐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거 몰라요. 주님께서 날 사랑했다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교회 열심히 나간 이유는요, 단 하나, 지옥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지옥의 두려움. 지옥에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냥 고통스럽다는 거, 거기에 가기 싫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제가 겉으로 나오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속에 나오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걸 믿게 되면서 복음은 이런 거구나.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라도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무서운 고통을 받으시고요.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이 역사에서 잠시 잠깐 맛보며 살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이 고통 속에서는요, 이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몸이라는 거예요. 제 몸. 끙끙거려. 이 몸 하나 끌고 가는 게요. 그래서 이런 제 몸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잠시 잠깐 옛 사람의 그 모습은 곧 벗어날 길이 있다.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보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그 영이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을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43문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앞에 설명을 쭉 드렸고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잖아요. 바울 서신까지 보니까 분명해져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나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한 그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실존이에요. 이 역사적 실존은 이 고통이 두 개의 갈등이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이 그 갈등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은, 내 안에 새로운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제 아래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단식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이 단식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그 우리의 고통과 중대한 시험,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 단식, 그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뭘 얻도록요?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외로운 고통도 있을 것이고 몸의 고통, 가난의 고통 또는 여러 가지 온갖 제약된 고통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 못 해줘요.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요.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야. 진짜 위로는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당해도 마땅하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처참한 빨가벗김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왜 그 죽음으로만 우리를 구속하느냐 말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낮아진 인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수치와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보다 낮은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있어서 너는 절대 안 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누구든지가 뭐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나 악한 자나 그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악한 자라도 십자가는 넉넉히 용납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한평생 강도짓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에 당하는 어떤 고통, 소외, 외로움, 죽음, 그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죽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할 그때에 나보다 더 밑에 계신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요. 나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이게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표현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보다 더 낮아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신 그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일그러진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요, 세상 영광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 영광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버림받아 저주받아 일그러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우리의 삶의 질곡 속에서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힘이에요? 죽음의 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힘이에요. 이게 죽음의 힘이라고요. 무슨 힘이 죽음의 고통에서도 넉넉하게 견뎌내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또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시편 18편 5절에서 6절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주로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스올이 뭐예요? 무덤, 죽은 자들 가는 곳.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망이다, 지옥이다, 음부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서? 예수를 그 지옥에 보내셨어. 사망의 줄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셨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죽음에 있는 우리의 사망의 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골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보세요.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요. 나는 죽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다. 스골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가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라 깨어 기도하지 못하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놀라운 신비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버림받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버리심이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죠? 시편 18편 5절 6절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사망과 스올의 고통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기도를 거절당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버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해버리죠. 그렇게 버림받음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끌어안고 하늘에 앉히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다 이루시며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이며 역설인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다 같이 성경 구절을 찾아놨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시고 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들어줬대요. 그 버림받음만이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주께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 버림받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와 역설이죠.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에 지기 전에
자기를 죽이면서 너희 구원하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산 기름 동산, 올리브 동산, 감람산 깊은 밤중에 그 겟세마네 올리브 짜는 틀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올리브가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 몸이 으깨어져 기름이 착접되어 나오듯이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누워 자요. 천사들만 도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앞에 버림받아요. 죄와 사망에 버림받은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일을 여러분 십자가의 버림 속에서 이루어내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죠. 역설적인 은혜. 버림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간 속에서는 제 몸이 아직도 옛 사람의 몸이 있어서 고통과 탄식 속에 있지만 이미 약속된 완성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공포를 사람이 어찌 채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극심한 고통과 고뇌와 공포를 다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올리시는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음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라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곡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서 삶의 현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의 반열에 가는 형제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